그래서 대학부의 재정의 응답이었는데 여러분 개인이 또 현장에서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부터 받고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2에서 14절.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니 뭘 많이 한 게 아니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받고 시작했고, 올해 우리 2022년 주제가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야겠죠.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우리 몇몇 친구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받고 가야 되냐?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지난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 되셨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했죠. 이 모든 문제가 있잖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고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올수록 축복이 많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냐?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어요. 삼중직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배경과 지옥에 가야 될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또 모든 응답조차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답이란 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실 돈이 생기고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응답이었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응답은 과정이다. 또 여정이라고 했어요. 과정이란 말은 무언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여정이란 말은 목적지가 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도 주실 수도 있고 문제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나가신다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가도 되죠. 근데 우리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또 직접 담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문제든 응답이든 선, 굿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문제가 와도 응답이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된다. 우리의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 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본론에서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죠.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답을 낳고 복음이 적용된 인생을 받았으면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면 학업이 있죠. 또 우리 또 산업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또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나간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서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발견이 안 된다면 이거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또 이 학교를, 또 이 학기를, 또 내가 이 현장에 캠프를 나갈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캠프 나갈 때도 그랬고 브리스카 부부가 어플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질문해서 확인되어져야 돼. 무엇이 확인되어지냐? 본론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또 나와 현장과 미래에 꼭 해야 될 것, 필연적인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확인되어져서 시작해야 돼.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미 다 확인하고 보고 하는 건 시작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여러분 길을 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가죠, 맞죠? 또 요즘은 앱이 생기니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지도도 안 보고 내비도 안 보고 그냥 가자 해서 출발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시험을 친다 합시다. 시험을 치면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맞죠? 교수님이 시험 범위를 내주잖아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체표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시험 범위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특히 어떤 것으로? 당연, 필연, 절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당연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 우리가 뭘 당연히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내 인생과 내 업에 대해서, 이 학업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업이면 이번 학기 하나님 내게 계획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뭘 확인하냐? 현장에서 9가지 흐름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9가지 흐름 알죠?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입니다. 그걸 확인하면 분명히 나온 게 있어요. 그 현장에 분명히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야? 또는 얘는 이미 재앙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학과가 있다. 그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도 있고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가 수강 신청을 썼던 수업을 듣는다. 그 수업에 대한 당연 필연이 절대가 발견돼야 돼. 뭐 작을 수도 있겠죠. 수업 하나 근데 수업 하나 여름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는데 그냥 대충인가?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문제와 재앙이 뭔지 확인하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두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이것부터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내비부터 찍고 가듯이 나를 이 현장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근본 문제, 또 가정 가문의 우상숭,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의 우상의 흐름이 있겠죠. 여러분 이쪽으로 나가면 증산도가 있어요. 여의로 가면 천리교가 있죠. 저 와룡산에는 절이 있죠. 우리 옆에 동네에도 무당집, 이 지역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완전히 타락문화, 우상문화, 흑암문화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 와 있는 문제와 제약, 또는 여러분 학교, 또는 이제 예린 같은 경우는 음악 쪽으로 가니까 음악 현장, 오늘 강단에 나왔듯이 완전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야지 뭘 발견할 수 있냐? 정말 현장에 필연적인 것, 또 필요한 것이 발견돼요. 3가지로 발견하면 돼요. 어떤 걸로? 당연을
확인하고 필요한을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말 현장에 필요한 거, 또 이 미래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필요. 나에 대한 건 어떻게 확인하냐? 정말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내 언약 속에서, 내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내 평생에 이것이 필요한 과정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된다 한다. 그러면은 뭐 생물하고 화학하고 뼈 공부하고 필요한 과정이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 공부를 해야 되냐, 맞죠? 의대를 가려면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내신으로 간다 쳐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의대 안 가고 응대를 간다. 그럼 내신을 혈박세가 안 맞춰도 되겠죠. 그럼 나에게 평생에 그러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CVDIP가 미리 나와 있어야겠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평생에 필요한 것인가 확인하고 찾아야 돼요. 그런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인가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 필요한 거였는데 뭐 하면 되냐? 정말 현장에 시급한 게 있어요. 무너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누군가는 안 하면 안 되는 게. 근데 꼭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무언가 무너지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집사님 두 분 나오셨는데 두 분이 의사잖아요, 맞죠? 근데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과가 세 가지 있어요. 산소외,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산소 같은 두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산부인과 송창호 집사님, 소아과 신소영 집사님. 아무도 안 하는 거, 근데 꼭 필요한 거. 그런 현장, 그런 그런 지역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전도사로 교회를 닦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게 뭐냐? 사무실 청소. 사무실 청소가 안 돼 있고 캐비넷에 그냥 서류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일단 가서 그거 청소하고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교족부도 보이고, 교회 행사 흐름표도 보이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여러분이 2030, 2080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정신병, 마약, 중독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사실 지금도 와 있죠. 근데 앞으로 진짜로 심각한 시대가 올 거라서. 그럼 미래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사람 살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필요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학업 이전에, 내 산업 이전에, 전도 선교 이전, 캠프 이전에 그 현장의 필요를 확인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 나는 여기서 뭐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오직이라 하죠. 우리 예전에 WRC 때 서울대 물 박사님 나왔죠. 빗물 박사님. 그분이 빗물 연구는 아무도 안 돼요. 다 뭐 수자원 댐이나 뭐 이런 거 4대강 이런 데에 가기로 원해서 그런 걸 연구하지 빗물 재활용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한대. 왜?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237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뭐 복음은 안 통할지라도 방향이 맞으니까 한동안 함께 갔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 어디 오션에어에 빗물 재활용 시설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현장. 여러분 전공 속에도 있어요.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네. 근데 그거를 렘넌트가 해야 돼.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누군가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왜? 죽을 거 아니까. 망할 거 아니까. 근데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안 하고 나에게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근데 누군가 꼭 해야 되는 그 현장, 그 산업.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은이 같은 의류를 하잖아요, 맞죠? 이제 옷가게 할 건데 옷가게도 다 같은 옷가게가 아니라, 맞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주고 살려주는 옷가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역과 현장과 산업의 흐름을 미리 봐야겠죠. 복은
이 현장이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거를 해야 돼. 왜? 사람들은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나는 하기 싫고 힘들고 못하는데 누군가는 해주기를 원하는 걸 찾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살려. 미래는 결국 뭐냐? 재앙시대. 재앙시대 다가오는 후대들이 무너져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당연 필연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 뭐가 절대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까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 무슨 절대? 절대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말씀이 확인되어줘야 돼요. 그걸 확인되는 증거를 보고 언약이라고. 저는 우리 목회 내가 2020년 19년 말에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또 RTS 입학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내가 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됩니까? 내게 언약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붙잡고 이 길을 시작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말씀이 왔어요. 이사야 49장 6절.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 나의 본을 닦아야 돼. 그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올 때도 물었어. 우리 신영환 목사님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냐 전화 왔을 때 내가 목사님도 그랬어.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어보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 근데 그때 강단이 뭐라 하냐? 여호수아 14장에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현장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가야겠다. 딱 붙잡고 지금도 그 말씀 한 번씩 다시 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업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 학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가요. 그래야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지. 말씀 없이 시작하면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헛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비 안 찍고 길 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시험 공부 확인 안 하고 시험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고 말씀이 없는데 가는 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앞에 거 보이면 기도가 확인돼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딱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 학업을 두고 내 업을 두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도근이하고 윤수는 전도사님하고 캠프를 이번 학기로 했는데 현장 캠프 나갈 때 기도 제목 확인돼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제목이 나와져야 돼. 내 업을 딱 생각했을 때, 내 학업을 생각했을 때, 내 학기를 시작했을 때 이번 학기는 내가 훈련받은 거 내가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 중에서 뭘 기도해야겠다. 사실은 좀 나와줘야 돼. 왜? 이걸 다 확인했으니까. 이 안 하면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거기 도전도 못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실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제목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공간이 늘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 확인돼요. 사실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이걸 확인된 걸 보고 뭐라 하냐?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평생이 또 나의 지금이. 예를 들어서 주인은 가게를 할 때 우리 윤수는 약사 편입 준비하고 있잖아, 맞죠? 예린이는 우리 음대 준비하고 있잖아, 새로 편입을. 그러면 이거 확인해야겠죠. 시작 이전에 확인해야 돼. 그래야 뭐부터 받고 응답부터 받고 갈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 뭐냐? 오늘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계속해서 성령이 너와 함께 있어. 모든 걸 알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쓸게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너희와 함께 26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했냐?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하달방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팀이 전도할 때죠.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시키는 걸 따라야죠. 여러분 시작할 때 성령 인도를 따라가세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어떤 문? 사랑과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과 만나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열려져요. 내가 안 구했는데 안 찾았는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 사건이 생겨요. 이벤트가 생겨요. 그게 문이에요. 전도사님도 1년 6개월 동안 백수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강의성교 모집한다는 마음이 꽂혀가지고 기도하다가 근데 심지어 때는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서 단기선교팀이 되고 RTS도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까지 왔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현장에 이게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결국 치유예요. 치유. 사람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오늘 강단 말씀대로 문화를 치유하고 다른 말로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현장 가보면 또 캠프 가보면 병든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다들 포장하고 있고 감추고 있지. 그럼 그 사람들 언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느냐? 여러분에게 답이 있고 빛이 있다 생각하면 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남기게 되냐? 성령의 열매. 원래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인데 초대교회가 바울팀이 가는 현장마다 뭐가 나왔어요?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 교회들이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 업을 통해서 이게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 업을 통해서 5개 중에 어떤 응답을 받으실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대학에서, 우리 과에서, 또는 내가 가진 새로운 전공 현장에서, 또 내가 가게를 여는 현장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어떤 응답을 받아서 나는 이것에 헌신해 보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3가지 중에 하나는 붙잡으세요. 나는 내 업을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교회 살리겠다. 가이오처럼 또 록펠러처럼 정말 교회가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 업이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겠다. 아니면은 나는 내가 있는 이 현장, 이 전공에서 정말 불신자 살리는 응답받을 것이다. 전도하는 가게, 전도하는 의사, 전도하는 약사, 전도하는 음악. 내 이 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거야. 그게 아니면 렘넌트. 정말 내 이 업을 통해서 정말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것이다. 또 렘넌트를 후원할 것이다. 여러분 학업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끝에 이거 3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 보고 뭐라 했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 이뤘잖아요.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준비를 다 이루시고 왜? 다윗이 품은 게 하나님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똑같겠죠. 내가 백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방향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학업할 때, 또 여러분이 산업할 때, 또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캠프를 나갈 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걸 확인하고 특히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또 여러 평생 동안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부가 정말 올해는 영원한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여서 가는 모든 현장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